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가정에서 하십시오.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3절, 4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좀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이 이 프로젝터 아니죠 PPT 화면이 좀 분할이 잘 안 돼가지고 화면에 설교 말씀이 뜨지 않고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터 컴퓨터 켜지는 시간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프린트를 하느라고.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조금씩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빛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700에서 4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전파, 적외선, X선 등 모든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칭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의미하고 또 물리학에서는 넓은 의미의 빛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자,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한정한다면 아무리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에 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또 범위를 넓혀서 모든 전자기파가 빛이다라고 한다면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모든 전자기파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20세기 철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자크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20세기 철학의 거장이었던 이 중에 비트겐슈타인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그 말에서 꺼내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고 그런 의미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은 알 수 없는 빛의 모든 것에 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시광선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도 별로 없고요. 나머지 빛의 다른 파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빛에 관해서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을 듣는 사람이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시광선의 의미도 색상도 역시 전혀 설명할 수 없죠. 저 같은 물리학의 문외한에게 여러 가지 광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실은 깊이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저겠죠.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많은 물리학자나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절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빛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가시광선이나 파장, 전자기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설명하고자 했던, 그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빛은 더 말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빛을 전혀 모르고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빛을 설명하고 빛을 증명하고 빛을 믿게 하려고 세상에 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설명하려던 빛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또 복음서들에서는 요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에 대하여 빛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는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빛에 대해서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빛에 대해서 빛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빛을 완전하게 알고 빛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직접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이러한 침례 요한은 스스로도 빛을 증언하는 자기의 사명을 아주 잘 알고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는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더 커져야 할 것이고 나는 쇠약해져야 한다. 자,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증언하고 예비하고 증언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빛을 증언하려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 요한과 똑같이 빛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설명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악과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 우리는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은 그 목적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의 대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 세상은 곧 밝아집니다. 천천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 깜깜한 곳에 빛을 밝히면 갑자기 밝아지죠. 갑자기 밝아져요.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내가 있는 공간이 밝아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빛이 수천 년 동안 어두웠던 이 세상에 비춰지면 온갖 더럽고 감춰졌던 것들이 순식간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교회 예배당만 해도 한 1년 동안 방치해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가 1년 뒤에 와서 불을 딱 켰을 때 얼마나 많은 먼지와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겠어요. 갑자기 빛을 밝히면 갑자기 더 어두웠던 곳, 더러웠던 곳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모든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가운데 빛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을 본 사람은 그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그 어두운 곳에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더러워. 여기서 도망쳐야 돼. 너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어. 빨리 씻어야 돼. 여기 있다간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저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징어 게임 생각이 났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서로 막 죽이고 막 서로 다치게 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1번 할아버지였나요? 0번 할아버지가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물질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 생명의 귀함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고 생각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해도 완전히 눈이 먼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해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반대로 정죄하고 원수가 되고 말죠. 자, 이렇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더러운 것을 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러한 죄가 드러나고 눈을 떠서 빛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씻어내고 싶고 더럽고 추악해서 나에게서 떨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비추어서 자기 죄가 드러나도 죄를 모르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설명하는 여러분의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죄다 이렇게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죄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죄였다가 아닌 게 되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었다가 다시 죄가 되고 뭐 이러죠. 그런 것과 하나 상관없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종종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종종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알면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죄고, 세상이 죄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죄가 아닌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먼저 이 죄의 개념의 뒤에 뭔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이 죄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나는 부족하고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두고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서 드물게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교심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고 괴로운 마음에 초자연적인 위로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헛헛함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얻고 하는 그때 종교심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종교심의 특징은 그 목적, 곧 위로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때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심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의 제사라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제사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며 뜻을 알아내고 회개하고 이게 제사가 하나님 잘못되었군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군요. 제가 고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야 됐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 나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제사를 받지 않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의 치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종교심으로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수도 없는 잡신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겼어요. 자, 그들의 행위는 거룩해 보이는 신전을 짓고 제사도 드리는 어떤 거룩한 행위였지만 그 모든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에 불과했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 안에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과 교회가 다 속아서 그들이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됩니다. 하지만 종교심으로 시작한 교회 생활과 그에 따라 스스로 강요하는 도덕적인 삶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맺게 되는 것이지 강요와 노력으로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열매지 강요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게 합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악독한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큰 것을 원하신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어느 교회 건물을 짓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00억이 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억은 큰 돈, 교회 요즘에 짓는 걸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뭐 그냥 뭐 수천억 뭐 그렇게 들여서 교회를 짓던데 여러분 1억만 해도 우리 교회 이 교회 예배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0년치 비용입니다. 월세 뭐 이것저것 합쳐서 교회 유지하는 비용의 10년치예요. 자, 그런데 100억을 드린다고 하면 몇 년이에요? 1000년치. 이런 우리 교회 유지하는 1000년치 비용을 들여서 뭐 교회를 짓는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100억이면 1억이 10년이니까 10억이면 100년, 1000년이면 1억이 100억이면 1000년 뭐 이게 맞겠네요.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그런 게 교회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과 무지로 교회와 형제자매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주의 종이 이럴 수도 있지.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이런 일은 덮어져야 한다. 복음 전도를 위해 이런 일은 덮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죄를 덮는 뭔가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회개부터 해야죠. 종교심이 아닌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회개부터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한다면 회개부터 해야죠.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종교심에서 나온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반대로 진실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봤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받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요. 난 예수를 봤으니까요. 예수님을 아니까요.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기고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으며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독교인에게는 종교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틈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관점과 보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실행해 내려고 할 때는 더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믿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갈릴레오의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역사 속의 모든 순교자들도 똑같은 죄목이었어요.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믿었다는 죄목이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의 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외치고 다니는 경우가 드문 이유가 바로 이 어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빛과 의로움 가운데 살면서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지쳐서 우리끼리나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그것에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없었을 겁니다. 예배당에 불도 켜지 못했고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다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다 파장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광 케이블로, 와이파이로 여러분에게 다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최초의 전기를 알아내고 빛의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낸,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알아낸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우리끼리만 그걸 쓰려고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발견과 지식을 세상에 알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쓰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식인에게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선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몽이란 영어로 illumination, 곧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선도하는, 이 선도는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요. 지금 깜짝 놀라서 잠깐 시계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여기 많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준비한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식인에게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하는 계몽과 선도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몽이란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해요. 곧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죠. 선도는 인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도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길을 인도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은 어둠에 빛을 비추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그 열매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원고를 오랜만에 보면서 하니까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예. 맞네요. 제가 눈이 지금 그래서. 예. 뭔가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좀 자꾸 이 기계적으로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생기는데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책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돌파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 사람들이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의 사명을 믿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 빛을 증언하고 드러내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빛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지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선을 쌓고 덕을 쌓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지만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하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구원을 받을까요? 침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착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해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대단한 설교자, 위대한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잊으면 나와 남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 종교심으로 뭉친 신앙생활을 하는 교만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오직 빛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사람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납작 엎드리고 납작 낮아져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낮아진 것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될 거라고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육신과 죽음의 의미를 오해해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인간 밑으로 들어가서 비굴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낮아짐과 구원자의 의무를 다하신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서 비굴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구원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사명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의무예요. 기독교인은 나만을 위해서 특권과 의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편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보여, 나는 몰라 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 스가랴와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정의를 위해서 헤롯 왕의 죄를 대낮에 길에서 지적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사도들은 험한 길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편안함과 사회적 위치를 버리고 오직 빛의 증언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요한은 높은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살며 진리를 전했고, 사도들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영의 눈을 떠서 빛을 받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고 믿지 못하던 것을 믿었고 갈 수 없던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런데 계속 모르고 못 보고 믿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모르고 못 보고 못 믿고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갈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나는 본다고, 나는 믿는다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다, 나는 본다,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외치다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30세의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약해 빠진 사람들처럼 주저앉아 있거나 비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내가 본 예수님을 증언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오히려 무시당하고 아파도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처럼, 본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빛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빛을 봤구나. 내가 못 본 것을 봤구나. 헛헛한 나에게 이 사람이 본 빛이 있으면 나도 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 뒤에야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사명을 감당하면 지금은 고난과 오해가 뒤따라올지라도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기독교인이 받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빛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 있는 기독교인으로, 빛을 본 사람으로, 빛을 느낀 사람으로, 빛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